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말씀 우리 미미 자매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말 안 해도 그게 막 귀에 이제 대충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딱 하면 짜자자작 하면서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떤 그림인지. 그래서 그래도 간략하게 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잠시만요. 사모님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지역에 사는 시기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죄로서 이제 로마 황제를 대항해서 이제 반역을 하려고 한다라는 이 누명을 씌워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방을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이 베레아라는 곳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이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더 너그러워서 이것이 맞는가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나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이 데살로니가에 살고 있던 이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 지방까지 따라와서 또 이제 사도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를 반역한다라고 막 선동을 하니까 이제는 이제 로마 황제를 이제 반역한다고 선동하는 것을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교인들까지, 성도들까지 같이 반역한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있으면 교회가 모두가 다 이제 잡혀갈 것 같아서 그 베레아 지역을 피해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덴 지역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덴에 있을 때에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이 교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이제 디모데와 실라를 부른 거예요. 그때 디모데와 실라가 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전해줄 때에 세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바울이 예언했던 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죽음에 내어지는 이런 상황에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5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순교하는 상황에도 여전히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한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도들이 궁금했던 두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셨을 때 살아남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호련히 변화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는데 죽어버렸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이런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사도 바울은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먼저 죽었다고 먼저 부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죽는다고, 늦게 죽는다고 먼저 부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먼저 죽은 자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그 함께 오게 되면서 살아남은 자들도 호련히 같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죽는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안심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대신에 남은 자들에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살아남은 너희들은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그 사람들처럼 이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 죽으면 괜찮은데, 믿음을 지키지 않고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거룩함으로써 인내로서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궁금했던 것이 너무 이 핍박이 심해지다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그 시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시기는 이제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날에 대해서는 네가 그렇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대신에 징조로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는데 이 극심한 환란을 겪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라. 곧 있으면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깨어서 근신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서 이제 데살로니가에 보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그 아데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방으로 가고 디모데는 이제 아데네를 떠나서 이제 데살로니가 지방을 가게 됐는데 자,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은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소식을 하나 듣게 되는데 이 배경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배경인 겁니다. 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쭉 아시겠죠? 이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서 궁금해서 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말씀 중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라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는 이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만 너희는 이것이 밤과 같이 임하지 않고 어둠같이 임하지 않고 낮과 같이 임하리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편지를 받아 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도둑같이 주의 날이 임한다라는 이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늘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는 이 우리의 받아들이는 이 상황, 이 감정이랑 이 느낌이랑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있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는 이 받아들이는 느낌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이 예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겨졌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엇이 남아있냐면 심판만이 남아있다라는 이 메시지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분별해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렇게 전파하는 그렇게 선동하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퍼뜨리는 이 사람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내가 영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셨다. 또는 천사가 나에게 말해주기를 또는 사도 바울이 내게 편지를 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게 편지를 줬는데 또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천사가 내게 와서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벌써 오셨다더라. 요렇게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했다 하면 이게 신빙성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오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이스 피싱 같은 그런 예수님 시대도 보이스 피싱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닌데 사도 바울인 것처럼 해가지고 편지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인감도전과 같은 그런 성격으로서 편지마다 뭐라고 쓰냐면 친필로 문하나노니라는 이 사도 바울이 직접 친필로 썼는 사인을 하나 보내가지고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말씀 보세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써 이렇게 쓰노라. 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친필로 문안하노니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썼는 이 우리는 지금 이제 모르잖아요. 성경책이 이게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니까. 근데 그 당시에 받아봤을 때 편지에 사도 바울의 필체로서 사도 바울이 썼다라는 것을 직접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라고 이렇게 인감 도장을 딱 찍는 것처럼 해서 편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1절.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쓸 때도 이렇게 친필로 문안하노니라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골로새서 4장.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예, 골로새서 쓸 때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문안하노니라고 이게 인감 도장을 딱 찍어서 너희는 보이스피싱 당하지 마라 딱 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이런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그런 소식 때문에 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말은 이미 구원받을 사람들은 데려가셨고 남아있는 우리에게는 심판만이 남아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그 시대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4개월 동안.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는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편지를 쓰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3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말은 뭐냐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심판만이 남아있다라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두려움과 상실감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가득 찼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아니다. 보이스피싱 당하지 말고 안심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를 편지를 쓴 그 배경입니다. 자, 이번 주에 대출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이제 국가에서 이제 쉽게 대환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뭔가 주민등록번호랑 정보만 딱 입력하면 이게 전국에 있는 그 은행들마다 각자 제일 금리가 싼 대로 자동으로 이제 그것이 들어가서 연락이 오게끔 하는 이런 이제 플랫폼을 하나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정부에서 한다니까, 국가에서 한다니까 그걸 믿고 딱 보냈는데 온 전신만신 전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화를 받아서 신분 확인을 위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불러달라 해서 불러주고, 그다음에 한도 조회를 위해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보내주면 뭔가 나이스 신용 정보 회사에서 이제 인증번호를 눌러라 하잖아요. 그래서 인증번호를 불러달라 해서 딱 불러줘서 보내줬는데 이게 영 찝찝한 거예요. 이게 번 쓸 때 분명히 은행에서 전화 오면 15 땡땡이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개인 핸드폰 번호로 오니까 이 영 찝찝해가지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전화해가지고 혹시 어느 영업지점 누구냐고 이제 이름은 그쪽에서 말해줬으니까 어느 영업지점인 직책이 뭐냐고 딱 물어보니까 IBK 저축은행 뭐 김유미 실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끊고 알았다. 내가 이따가 다시 한번 전화해줄게요. 하면서 딱 끊고 난 다음에 IBK 그 대표 번호로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상담사한테 연결해가지고 지금 방금 연락이 온 사람이 IBK 저축은행 뭐 누구 실장인데 이런 사람 그 바로 이제 전화로 한번 연결시켜 달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쭉 하더니만 그런 사람 없는데요. 이래 된 거예요. 그 실장이란 직책 자체가 그 저축은행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때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불 하나 떨리고 내 정보 다 털린 거 아니냐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사이버 수사대에 딱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 예, 누가 전화 와가지고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제가 불러줬는데 이거 때문에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나 딱 하니까 그 사이버 수사대가 이제 그 담당 이제 경찰관이겠죠. 그분이 뭐라 얘기했냐면 요즘 시대에는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줘서 그게 정보가 털리지 않는다.
대신에 계좌번호랑 비밀번호랑 이런 거 알려준 적 있냐? 없는데요. 그러면 계좌 송금한 거 있나? 없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금융 피해를 입은 것은 입진 않을 거다.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제가 안심이 되는지 그 전날에 그 보이스 피싱을 그렇게 당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제가 혈뇨를 쐈다는 거 아닙니까? 오줌을 누는데 오줌이 시커매요. 혈뇨를 쐈.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것 때문에 내 정보 다 털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그 보이스 피싱 당했더라도 그것이 이제 금융 피해를 실제로 입지 않는다. 그럼 정부가 주민등록번호만 가지고는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안심해도 된다라고 딱 하니까 그때부터 이 속에 있던 채증이 다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버 수사관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그래도 혹시 찝찝하시면 이 개인정보 포털이라는 게 있다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보시면 털린 내 정보 찾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개인정보 포털에 들어가서 털린 내 정보 찾기 딱 해보시면 이 개인정보가 유출됐는 게 있는지 없는지가 그게 쫙 이제 조회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봤더니만 아무것도 없대요. 다행히. 얼마나 제가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그 전날에는 난 진짜 지옥에 갔다 온 줄 알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멍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보이스 피싱 당했다 생각하니까. 제가 순진하잖아요. 또 이렇게 말씀과 기도밖에 알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전혀 모르니까 뒤통수를 한 대 탁 맞은 것처럼 얼마나 다른 것도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요. 애들 씻겨야 되는데 애들도 못 씻기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나는 들어가가지고 이것 때문에 잠도 안 해. 근데 그 말 딱 듣는 순간 모든 채증이 딱 내려가면서 두 번 다시 나는 이거 금융거래에 있어서 내가 안 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번에 자살 때까지만 하고 다음부터 난 절대로 이 금융거래는 내가 안 할 거다.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릴 거다.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그런 이제 여러분들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졌던 그 마음에 대해서 이해시키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셨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 핸드폰 번호로 뭐 이거는 100% 보이스 피싱입니다. 그런 번호로는 절대로 이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경험해 보니까 하지 마시고 개인 번호로 누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무조건 끊으시면 됩니다. 차단하시고 신고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겪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했는 것처럼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천사가 말한 것이 아닌데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면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고 이렇게 보이스 피싱 사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에 이 사도 바울이 마치 사이버 수사관처럼 얘기하는 것이 안심해라.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정보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어떤 사건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떤 징조가 하나 있는데 7번째 나팔이 불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징조가 나타나게 되냐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마귀에게서 권세를 받은 짐승이라는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며칠은 다 죽이는 그런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징조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사도 바울이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다 봐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며칠은 다 죽이는 그 환란에 들어가는데 이 불법의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안심시킵니다. 근데 상황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며칠은 다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악한 자가 임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네, 그러니까 악한 자가 나타날 때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냐면 사탄과 같은 능력을 받아서 짐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짐승이 나타날 때는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을 속이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이 기적들은 어떤 기적을 의미하냐면 계시록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자, 어떤 기적을 행하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하늘로서 떨어뜨려서 땅으로 불을 떨어뜨리는 이런 기적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는데 이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하게 하는 이런 기적을 하겠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환란은 짐승으로부터 오는 환란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봐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계시록에서는 짐승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며칠든 다 죽이는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냥 죽이기만 해서는 이게 짐승이 아니란 거예요. 이 짐승이 어떤 일을 벌이냐? 하늘로서 불이 떨어져서 태워버리기도 하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곳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상이 말하게 하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시대가 그때가 오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은 걸 봐서는 지금 예수님이 왔다는 것은 가짜다. 이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왔다는 그 말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라. 이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데살로니가 전체.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림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이단마다 다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그럼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도 똑같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혹시 진짜 신천지 그 이만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래 속게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지가 재림 예수니까 진짜 재림 예수인 거 아니야? 이렇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에 올라간 그대로 우리에게 오신다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올라간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임한다 했죠. 그럼 내가 모른다는 것은 아직까지 예수님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대로. 이게 보이스 피싱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가 재림 예수라면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타날 짐승은 도대체 누구인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가 재림 예수라면 그 앞에 반드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 짐승이 마귀의 권세를 받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며칠은 다 죽이고 그러면 지금 지가 재림 예수라면 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하늘로서 불이 떨어지고 죽은 사람이 살리고 우상을 세워가지고 그 우상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걸어다니게 하고 말하게 하고 이런 그런 짐승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지가 재림 예수를 하는 것은 다 가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빙자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또 하나님께 내가 들었다. 또 천사가 내게 전해줬는데 예수님이 벌써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상을 퍼뜨렸던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마라. 예수님이 이미 임했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너희는 안심하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에 야 이제 이런 극심한 환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환란 후에 곧 오시게 되니까 조금만 더 견디고 버티자 라는 그런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생겨났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구나.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니까 자기 생업을 팽개쳐버린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면 내가 일하고 안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니까 그냥 자기 일하는 것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식사 때마다 다른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 점심 식사 때만 되면 제가 미미 집사님 집에 가가지고 밥 좀 주세요. 이러면 딱 찾아가가지고 거기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예수님 곧 오신다는데 뭐 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식사 시간만 되면 다른 집에 찾아가서 밥 먹으면서 일 열심히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곧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데 뭐 하러 그렇게 일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냐.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 오시면 그런 거 다 끝난다. 우리는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예수님 곧 오시는데 뭐 하러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그 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밥 얻어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례적으로 화를 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12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 물론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버려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라는 것도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업을 포기하지 말고 일하고 예수님이 오실 날에 그 함께 기다려야 되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있던 직장도 다 내팽개쳐버리고 일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놀고 먹으면서.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일하지 않고 먹고 노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부라고 해서 그것이 먹고 노는 게 아닙니다. 전업주부라 해서 일하지 않고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보면 소희도 보면 월요일에 이제 수진이 아버지가 이제 당직을 하고 오면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일을 하고 오세요. 그럼 보면 제가 봤을 때 정말 대단하다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하라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일하고 오면 소희는 어떻게 하냐면 그 2시에 일어나서 수진이 아버지 밥을 챙겨줘요. 그 전업주부로서 집안에서 청소 다 하고 잠자리 다 피고 애들 재우고 이런 거 소희가 전적으로 다 맡아하고 있잖아요. 우리 소희 선생님이. 그 말은 뭐냐면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수진의 아버지가 일하는 데 있어서 옆에서 서포터로서 돕는 배필로서 그 일을 함께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업주부가 노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민미 성도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고는 그렇게 아름답게 주님께 맡기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더 영광 돌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 모습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 사모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사모님 없으면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일단 목사님이 목회 방침이 남자와 여자서 둘이서 이렇게 뭔가 있는 걸 아예 제가 금지를 해놨기 때문에 사모님 없으면 우리 교회는 돌아가지가 않아요. 저렇게 애 보면서 방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조용하게 이렇게 드릴 수 있지. 사모님 없을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아 때문에 이제 못 나올 때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들 와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아빠 발로 뻥 차고 다다다다닥 도망가고 의자 옆에 다 밀고 하지마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예배 시간에. 근데 저 앉아 있는 것에도 참 하나님 앞에서 참 열심히 감당하고 있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나는 직장이 없는데요, 나는 일 안 하는데요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실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예 놀고 먹기를 작정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오기 때문에 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다 팽개치는 거야. 그냥 나는 예수님 오면 끝이니까 나는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나는 신경도 안 쓰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게 집 안에 있으면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앉아 있기만 해도 여러분들 교회를 세우는데 동참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그거를 인정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소희가 오늘 이제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아침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와서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저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만 앉아 있는 자체만 하더라도 뭐냐면 지금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기다리지, 예수님만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하고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라고 이렇게 이례적으로 화를 내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 했으니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네가 먹을 것에 대해서 네가 일을 해서 네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했음에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목해서 사귀지도 말고 부끄럽게 하라라는 이런 격양된 어조로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알겠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을 때 어떤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셔서 우리는 심판만이 남겨져 있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제 곧 재림하시는데 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신경 안 써,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하면서 식사 때마다 다른 집에 가가지고 밥 얻어먹는 이런 거지 같은 근성을 가진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가요? 이게 오늘 말씀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자, 여기서 보시면 전통을 지키라 이런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서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교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교훈,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의 전통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편지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의미합니다.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뭐냐면 신약 성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자,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혼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6장에 보시면 1절 2절에 보시면 이 6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6가지 교훈의 터가 있는데,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다음에 영원한 심판, 이 6가지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들마다 세울 때마다 또 교회들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르쳤던 내용들이 바로 이 6가지 주제라는 거예요. 그 죽은 행실을 회개함,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그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라는 것들. 침례들 뭐예요? 침례는 물침례와 성령 침례와 불침례가 있고, 안수가 뭐예요? 그럼 구약에 있었을 때 안수의 그 역할과 신약에 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안수의 역할이 어떤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다음에 영원한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이 교훈의 터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는 말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가 정확하게 기록이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은 깨달아서 온전하게 이해하고 지켜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금요 예배를 처음에 우리가 시작을 할 때 보시면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부활부터 시작해서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 한 번씩 이제 말씀을 다 나눴습니다. 그거 보셨어요? 금요 예배? 한번 보세요. 그 말씀은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배우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귀한 말씀을 그렇게 다 보냈는데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물론 제가 주일에 한번 다시 하게 될 것이지만 이 6가지 주제를 2가지로 축약을 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했다시피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라는 이 말을 2가지로 축약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을 그렇게 풀어서 쓰면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6가지 주제를 축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아라, 이래 되고, 이것을 다시 풀었으면 이 6가지 주제,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침례들, 안수, 이것이 다 구원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가 이 6가지로 푸른 것이고, 이것을 또다시 풀게 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했을 때는 그 말씀들이 보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것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계명이란 말하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대해서 풀어서 쓰면 그게 뭐예요? 하라는 것들,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고 서로 베풀어주고 관용하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풀어서 쓰면 그렇게 되고, 이것을 축약을 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또 의와 절제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것을 전체를 하나로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2가지로 이제 축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냐? 구원에 관한 메시지인데, 그럼 구원이 뭐냐?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서 충만함을 받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성경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축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성령으로 충만함으로써 거룩하고 진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진리의 믿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율법에 대해서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결국에는 계명을 지키라는 말로 귀결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으로서 이 2가지 외에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으로써 거룩한 삶을 살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희가 벌써 왔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곧 오신다고 너희가 삶에 대해서 팽개치지 마라. 대신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령 충만함으로써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심을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교훈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명한 것이 뭐냐면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우리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 해서 이 성경 말고 다른 편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썼던 교회들마다 썼던 편지를 모아놓는 것이 바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서신이잖아요. 바울 서신. 서신이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편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너희가 쓴 편지를 썼다는 이 말은 뭐냐면, 신약 성서에 하신 이 우리에 나오는 이 신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명한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게 되길 축복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결론을 내리면서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너희는 속지 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너희가 지금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말에 너희는 속지 말고 두려움에 떨지 마라. 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말에 너희가 속아서 이 생업에 대해서 포기하거나 게으르게 행동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대로 너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경에 말한 대로 너희는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 내용이란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넓은 마음 교회의 모든 가족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으로써 예수님을 기다리시길 바래요.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함으로써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넓은 마음 교회 성도님들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잘 하셔서 우리 모두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